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리에 누웠지만 눈만 말똥말똥한 채 지나간 세월의 후회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시진 않으십니까? 늙어가는 육신 때문에 자꾸만 돋아나는 걱정,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의 삶에 대한 염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앞에서 느끼는 경제적 불안감,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은 바로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따뜻한 자장가입니다. 복잡하게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씀을 자장가처럼 틀어놓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성령님께서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시고 당신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이 가져다줄 평안과 위로,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거울 속의 낯선 모습에 놀랄 때가 있으십니까? 젊었을 적에 팽팽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아,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한숨 짓는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후회와 미련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활기 넘치는 순간들도, 고난의 밤을 지나왔던 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먹을 양식을 주셨으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순간에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잊고 지금의 처지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잊고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은혜를 금세 잊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날의 은혜는 잊고 지금의 외로움과 불안함만을 크게 느끼며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지난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도,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던 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용기도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남은 삶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 대신 감사로 채워지고 불안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면 결코 상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 지나온 모든 순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내려놓음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늦은 밤 잠든 자녀들의 방문을 한참이나 서성거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미 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아직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자녀들을 보며
말 못할 걱정과 염려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자녀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손주들의 양육 문제까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잊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녀들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노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생 자녀들의 삶을 위해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 애쓰셨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려 인맥을 동원하셨으며 결혼 상대까지도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자녀들의 삶은 오히려 더 꼬여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며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순간 자녀들의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려 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 제 아들, 제 딸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들의 삶을 빚어가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해질 것이고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은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평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쑤시고 아픈 관절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던 몸이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온몸이 찌뿌드드하고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찾아와 마음을 불안하게 하진 않습니까? 병원 검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내 몸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젊음의 힘에 의지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욥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25절.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달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당신의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저의 육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제 건강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육체의 아픔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쇠퇴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은 당신의 육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모아둔 돈이 부족할까봐, 혹은 홀로 남겨질까봐,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며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늙어가고 육신이 쇠약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우리의 삶 또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간 양떼를 치며 노년의 삶을 보내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이 되시고 그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나이는 모세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륜과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남은 삶 또한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믿음의 연륜과 인생의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귀한 영적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남은 저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불안 대신 소망으로, 무력감 대신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원망과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자녀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불평의 눈은 닫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낼 만큼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도,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던 것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자녀의 전화를 한 통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 대신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오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심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더 깊은 묵상과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되감아 본다면 아마도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장면들 속에는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밤새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어려움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잊고 지내셨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6.25 전쟁 직후에 어려웠던 시절, 밥 한 그릇 구하기 힘들었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난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어머님의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 가족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힘들게 일했던 그 모든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땀방울 위에 당신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미약했던 자신을 기억하며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 내가 키웠지, 누가 키웠나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모든 것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들이 잘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감사 기도를 습관처럼 드리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몸이지만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전화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감사의 목록은 끝없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불안과 염려를 몰아낼 것입니다. 두 번째 심화. 자녀를 위한 내려놓음의 기도. 더 깊은 묵상과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자녀를 위한 내려놓음의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키웠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염려는 어쩌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지나치면 결국 자녀의 삶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성도님들이 자녀의 삶에 대한 걱정과 지나친 관심 때문에 오히려 자녀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니까, 아빠가 서운해하니까라는 이유로 자녀들이 마음속 이야기를 숨기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아들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아들, 제 딸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의 삶이 혹시 제가 계획했던 길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당신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화.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더 깊은 묵상과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 기도 제목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정말 큰 화두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통증 하나에도 우리는 민감해지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육신의 쇠약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쇠약함은 단순히 슬픔이나 고통의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까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약한 육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분주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에는 기도할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이토록 아픈 것은 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고백합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아픔이 저를 더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혹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쇠퇴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은 당신의 육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심화.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도. 더 깊은 묵상과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 네 번째 기도 제목인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 그리고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우리는 수많은 그림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노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90세가 넘으신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홀로 사셨고 자녀도 없으셨습니다. 노후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나이가 드셔서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며 교회에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남은 삶 또한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믿음의 연륜과 인생의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귀한 영적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남은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남은 저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불안 대신 소망으로, 무력감 대신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5번째 심화, 감사와 찬양의 기도, 더 깊은 묵상과 간증. 사랑하는 성도님, 5번째 기도 제목인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불평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을 키웁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비록 몸은 아프지만 아직 2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자녀들이 멀리 있지만
그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돈은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불평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고백이지만 찬양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대신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심지어는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숙하게 하시고 당신을 더 큰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삶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닥친 모든 고난에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와 축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5가지 특별한 기도를 통해 노년의 삶에 평안과 소망을 얻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 둘째, 자녀를 위한 내려놓음의 기도. 셋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넷째,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밤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모든 아침이 새로운 소망으로 밝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